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도요? 예. 누구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앞뒤 좌우 다 한번 보세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오늘 로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예. 참 잘 오셨고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이 스승의 주간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보러서.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다면 또 그리고 자기 은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들이 분명히 교회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해볼 건데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처음부터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할까요?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한 번 더 할까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흙가슴 들며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처음부터 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에 속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질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선생님들이 되어져서 똑같은 역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되고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주고 또 그 선생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찬양할 건데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앞당기는 사람들이 그 선생님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다 같이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완성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주를 위해서 선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를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지어진 건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역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을 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우리 교회 이정환 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값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길러가는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일에 있을 한정지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섬김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과 발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이 지혜롭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거 과정에서 진실과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또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학교 가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만나게 되면 교회학교 교사들 좀 격려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한번 손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총무 박상준 장로입니다. 네, 그럼 2025년도 순천 동부교회 항존직 선거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다음 주이죠. 2025년 5월 25일 다음 주 연합 예배 10시에 있습니다.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별 후보 및 선출 인원 안내입니다. 장로 최종 후보 인원은 총 18명 후보 중에서 5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안수집사는 총 13명 중 10명을 선출하며 권사는 총 26명 후보자 중 20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사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항존직 항존직 선출 기준은 항존직 선거관리 규정 제 13조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로는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투표자가 되겠으며 안수집사와 권사는 총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분별 투표 시 개인 간격을 유지하면 되겠고요. 예배 전에 선거인 명부 입구에서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부여받으시고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자 스티커를 손등에 잘 부착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선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미부착 시, 미수령 시에는 선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겠으며 각 직분별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투표 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있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표기가 힘드신 우리 성도님, 교우님들 계시면 우리 교역자님들과 가족들에게 부탁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또 안내 드릴 건데요. 미리 준비한 가투표 용지에 전날까지 준비하셔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각 직분별로 실시 후에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는 바지 확인용 스티커입니다. 노란색 스티커에 동부라고 도장이 찍혀져 있는 표기된 스티커를 손등이나 에게 가지고 부착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 방법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자리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소 8곳을 설치해서 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표소 안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성 사인펜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볼펜이나 연필 등 다른 것으로 표기하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준비한 가투표 용지는 본인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 용지는 실제 당일날 나눠드리는 투표 용지는 접으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가지 기타 외에 이런 잘못된 표기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점을 찍는다든가 V자 표시, 동그라미, 또 기타 다양한 이런 표시들은 전산 작업에서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바른 표기, 동그라미 안에 정확하게 검은색을 다 채우시면 됩니다. 그 바깥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리면 또한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서 유효 투표 수입니다. 장로 후보자 총 최종 후보자 18명에서 투표는 한 사람과 5명 이내까지 5명까지 기표된 표가 유효표가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후보자 총 최종 후보자 13명에서 1에서 10명까지가 기표하시면 되겠고요. 권사는 최종 후보자 26명에서 1명에서 20명까지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에서 장로 후보 투표 시에는 5명이 넘어간 6명, 7명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무효표가 됩니다. 또 안수집사 후보 투표 시에도 마찬가지 10명이 넘어선 11명부터 이렇게 기표를 하게 되면 무효표가 되겠고요. 권사 후보 투표 20명이 넘어선 21명 이렇게 기표된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표소 위치 및 기표 방법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쪽에 전면에 기표 1, 2, 3, 4 기표 좌우로 2 기표씩 또 뒤쪽 본당 안쪽 뒤쪽에 5, 6, 7, 8 또 4개의 기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앞쪽에 계신 분은 앞쪽으로 좀 뒤쪽에 계신 분은 뒤쪽으로 자유롭게 순서대로 줄을 서서 대기하셨다가 기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내는 우리 장로님들이 배치되셔서 질서와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고 또 제출하는 방법 자리에 이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본부석에는 전산 작업을 하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좌우의 노란색 화살 표시는 투표 전 줄을 서는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대기 화살 표시입니다. 끝나면 중앙 통로 쪽으로 이동하셔서 자연스럽게 빨간색 화살 표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당일날 그 기표소마다 2분씩 이렇게 배치하셔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분들과 가족분을 통해서 기표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좀 미리 기도하시면서 좀 체크를 하셔서 그 가투표 용지를 활용하셔서 좀 속도 있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많이 1차 투표에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또 앉으셔서도 일찍 하고 앉으셔서도 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실 때에 가투표 용지 그다음에 후보자 소개된 그 양식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황제님 선거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관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일꾼 한 명 한 명 잘 쓰우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6월 연합 예배를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10시에 하게 되니까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려면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야 한꺼번에 내릴 수밖에 없지만 자가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좀 번잡함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바로 투표인데 투표는 이제 세례 입교 교인만 참석이 가능하니까 새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투표를 못 한다고 예배를 안 오시면 안 되고 예배에는 참석하셨다가 투표할 때만 해당되시는 분들만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들은 잘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에 예배를 하고 끝나고 이제 준비해서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방존직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올라온태 장로님들 다목적실에 가시면 별도의 식사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서 김성춘 올로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면서 70년사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고 마치면 당회실에서 당회 간담회 그리고 당회까지 이어지는 오늘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체육잔치 관련해서 협력하는 기관들, 진행 스태프들 오늘 찬양예배 후에 3층 찬양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3주전대 원래회 내일 모입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계속
되겠습니다. 성경금 오늘 드리고요. 그리고 노예 권역별 연합 부흥회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동광양 지역에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금옥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노예 권역별 부흥회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6일 동부가족 어울림 체육 잔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팀은 13579 마을 하얀색 상의의 운동화, 코람데오 팀은 짝수 마을과 11마을 포함해서 빨간색 상의의 운동화 착용하시고 청암 고등학교로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참가자를 파악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도시락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은 안수 집사님, 정순남 권사님, 딸 김순양, 신랑 김민태 군과 24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울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다음 주에 나갑니다만 천맹래 집사님, 부군 대신 이보영 성도님 별세하셔서 아마 지금 장례가 거의 마무리됐을 겁니다.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족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2쪽에 있는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제 선고가 될 때 주목받았던 사람이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죠. 그분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아울러 그분과 연계된 아주 중요한 분이 이제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죠. 60년 동안에 하동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근데 이 분이 번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지어서 나라에 주기도 하고 또 민간단체들을 돕기도 하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아주 오랫동안 지급하면서 그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그분에게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배운 중요한 이제 물질관이 있죠. 물질관. 이 김장하 어른의 물질관은 이것입니다. 돈은 뭐죠? 예, 여러분 영상 안 보셨군요. 돈은 똥이다. 돈은 똥이다. 똥은 이렇게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흩어 뿌려버리면 거름이 됩니다. 그럼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도 모아놓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 썩는다는 거예요. 똥이 된다는 겁니다. 냄새 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버리고 흩어주고 베풀어 줘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좋은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돈을 나누어 줬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운 거죠. 그분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했으니까. 청문회를 했잖아요. 인사청문회 재판관이 이제 임명하면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됐는데 이전에 이제 재판관 임명 받을 때 했던 청문회가 다시 영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거기 보니까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오게 되면 후보자가 됐을 때 축하합니다. 뭐 이런 말 정도. 그리고 이제 꼬치꼬치 이것저것들을 묻고 하는데 근데 이 문연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존경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제 보통 재판관 했으면 뭐 돈이 한 수십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4억이 좀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산이 없냐 그랬더니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부가 서로 합의한 것이 평균인의 삶을 넘지 말자. 그때 평균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한 3억 정도 되는데 자기가 3억이 넘어서서 4억이 조금 안 되는데 지금 4억이 조금 안 되게 3억을 넘어선 것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다 마치고 나면 정관 예우 이런 거 안 하겠다.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인사청문을 했지만 당신처럼 깨끗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정말 존경한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김장하라는 이름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른 김장하예요. 나이가 든 노인 김장하가 아니고 후손들에게 뭐가 삶의 중요한 가치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지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모범을 보여줘서 정말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게 진짜 어른인 거죠.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른 김장하 문영배, 이 관계를 가지고 그 스승의 그 제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김장하가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제자 문영배라는 분이 그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돈 욕심 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하고 지금 살아왔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정관 예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재산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는, 정말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탄탄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승께서 심어주신 아름다운 가치, 돈에 대한 가치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이어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도시의, 나라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죠. 이 어른 김장하 씨는 돈에 대해서 나누어 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PR을 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주는 돈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돈이 와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받으면서 좀 드러나게 됐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나한테 고마울 것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 대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다. 그리고 갚으려면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이런 아주 중요한 가치관과 정신들이 이 문영배 재판관에게 이제 심어지게 된 거죠. 삶으로 심어준 거고, 그냥 정말 말씀 안 하시고 그분들이 찾아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해도 식사 대접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 식사 대접 안 받는다고 깨끗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동이고, 그거를 배웠으니까 문영배 그 재판관이 눈물로 어른 김장하에 대한,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어른들, 이런 스승들이 필요한 시대이죠. 이런 분들이 위에서 거목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 밑에 자라나는 새싹 조그마한 나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잇는 이 관계를 얘기한다면 부모와 자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선배와 후배, 그리고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가치들이 연결이 된다면, 이 어른 김장하와 문영배 재판관처럼 연결이 된다면 그 본인들의 삶도 너무너무 귀한 삶이 되는 거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귀한 삶인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삶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합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만든 것이 아비와 같은 스승. 스승은 맡겨진 제자, 찾아온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비는 낳는 사람이죠. 잉태하고 해산해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아비와 같은 스승이 너무 귀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스승들은 1만 명이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뭐냐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통하고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신자를 낳아야 되거든요. 스승은 찾아온 제자 가르치면 되는데, 근데 아비는 불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낳아야 되거든요. 신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은데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지금 그 많지 않은 아비 가운데 내가 하나다 이런 말이죠. 나 아비와 같은 교사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맺어진 귀한 관계죠. 그럼 아비와 같은 스승이 있어야 자녀 같은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이게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잉태해서 낳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나갔습니다. 바울에게도 2차 전도행 때 만난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 만나가지고 자기를 제자를 삼고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맡겨주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쓸 때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 관계가 돼버린 거죠. 스승과 제자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귀한 관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은 3년이었지만 제자들은 행적이 잘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했기 때문에 67년 순교했기 때문에 AD 30년에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37년이에요. 예수님은 3년. 근데 그 3년 동안에 정신을 이어받은 베드로가 37년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삶이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예, 수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 있는 모델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는 엘리사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의 역할을 이어받는 것이 엘리사였고, 그리고 엘리야가 떠날 때는 내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스승과 같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었고, 엘리사는 자녀와 같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이게 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이 배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엣발의 딸 이세벨인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우상이 따라 들어온다 했죠. 바알 종교가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가지고 풍요를 주는 분은 바알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고 바알 종교를 숭배하고, 더군다나 이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엄청난 힘과 권력자잖아요.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굴복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에게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해주는, 그들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합과 이세벨의 말이 더 힘있게 들려오는 때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처럼 믿어지던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야였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안 올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절에 16장 34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왜 적어놨는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전 1405년입니다. 1405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무너뜨렸을 때 여호수아 6장에 그러죠. 이후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거고 그리고 문을 달 때 말제가 죽을 거다. 그 말씀을 선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대로 엘리야 시대에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격이 500년이에요. 500년. 엘리야가 활동해가 주전 9세기 850년경 되기 때문에 거의 50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뜬금없이 16장 34절에 왜 여리고성을 지었는데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17장 1절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호수아 시대에 했던 말씀조차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17장 1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럼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합과 이세벨의 말이 더 힘있고 권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똑똑히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바알 아스라 선지자들 모아놓고 850대 1의 대결을 해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까지 부어놨는데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기도해서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편지 종으로부터 한 말을 듣게 되죠.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신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 생명은 이제 24시간 남았다. 내가 너 24시간 내로 끝낸다. 그런데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도 그 말 한마디 듣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근데 거기서도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30km를 더 들어간 거죠. 이세벨 칼에 피해서 살려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둘러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후계자로 삼으라. 그러셨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제자로 콜링하는 거죠.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12번째 결이 소를 갈고 있었죠. 여러분 한 결이가 2마리이기 때문에 12번째 결이면 23번째, 24번째 소예요. 그 소가 24마리나 있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자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엘리사는 소의 기구, 나무로 된 부분들을 불을 붙여가지고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농사나 지어야지 하는 그 퇴로를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이 길만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보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제 쓰임받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소리 지르는 건데 나의 영적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은 이스라엘을 마차를 타고 가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사라는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창을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부르짖었는가? 엘리야의 삶을 딱 압축해 놓은 말이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말씀대로 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지키는 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군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후계자가 되고 난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20장부터 잠깐 사라집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넘어와서 1장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는다. 그 아하시아가 정말 죽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 앞에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19절에 9절 말씀에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역적 아버지시고 스승이신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당신 일이라면 나한테는 2개가 있어야 된다. 나 2배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관심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신기한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곡식을 기름통이 다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여러분 그런 신기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엘리야만 그런 줄 알아? 나도 성령이 있어.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알 종교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성령이 없으면 내 능력으로는 이거 못하니까 나 밥 깔다가 온 사람인데 소 다루다가 온 사람인데 어떻게 바알 종교를 없애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승천했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승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계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없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도 같이 승천해버리면 안 되고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어느 날 전하다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 자녀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땅 문서 어디 있습니까? 통장 어디 있습니까? 유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부모님을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 부리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엘리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바알 종교는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와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임금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한 이유는 엘리야가 지치기도 했지만 엘리사 후계자를 세워서 뿌리 뽑아야 될 만큼 바알 종교는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없애 나가야 된다고. 엘리야 당대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뿐만 아니고 예후 왕도 있고 많은 레갑 후손들도 있고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해서 바알 종교를 뿌리 뽑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만몬이 된 거죠. 돈신, 풍요와 다산신이니까.
이런 엘리야가 활동한 기간이 대략 잡으면 20년입니다.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아 시대 한 24년인데 20년 정도. 그리고 엘리사는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임금이 됐는데 요람부터 요람, 예후, 요아스까지 6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비와 같은 스승 한 명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범된 삶을 살아놓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엘리사가 무려 3배, 60년이 넘도록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와 같은 제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80년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암흑기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능력과 왕성함으로 일하시는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주류 문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해서 편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살았죠. 그 주류 문화를 거스르고 그 문화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룩한 장애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아합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를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안 오는 것은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종교를 섬기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단이 자기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듯이 아합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엘리야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땅에 흐르는 악의 흐름을 막는 거룩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회 속에서 지금 나라를 봐도 여러분, 악을 행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약한 자이고 늘 얻어터지면서 욕먹으면서 근데 그 자리를 겨우겨우 버티고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져보세요. 악은 완전히 홍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홍수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선에 속해서 욕먹고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길이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하고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 그리고 자녀와 같은 제자. 여러분,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 스승들이 아비와 같은 스승들이 되어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녀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엘리야에 도전해야 후손들이 엘리사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엘리야가 되어주시고 엘리사에 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곳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이름 떨치려고 자기가 한번 큰일 한번 해보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살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른이고 기성세대입니까? 엘리야에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후손이고 그리고 아직 어리고 교회 학교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따라가야 될 제자입니까? 하나님, 엘리사에게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8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둠에 헤매고 있는 순천 땅의 28만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에 섬기시는 우리 스승들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동부교회를 건축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통해서 엘리사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른 김장하, 문영배 재판관 이러한 관계들도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귀한 관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 아래에 자녀 같은 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과 함께 등장을 했고 성령께 사로잡혀 살았던 엘리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고 시대의 어둠과 우상 숭배를 가로막는 거룩한 장애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60년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적으로 암흑하고 어두울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셨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등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스승과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엘리야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성세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두 다가 엘리야에게 도전하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엘리사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사와 같은 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 시대 여름에 거룩한 장이 물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른 김장호와 문정 메세방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요 선한 영향이 당대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닮은 참 스승으로 창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몸과 살과 피 다 내어 주시는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을 살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참 스승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흉내만 내고 그냥 무리들 틈에 끼어서 쫓아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르는 제자이고 닮아가는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많은 선진들, 아비와 같은 스승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비와 같은 스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분에 도전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와 같은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미래의 순천동북교회를 충실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같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부러 가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무관심하기 쉬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역이 없다면 순천동북교회는 3, 40년 뒤에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사들의 수고와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100년, 150년, 2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은 50%가 넘어선 지가 이미 몇 년 전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 학교가 없어집니다. 발표회도 할 수 없고 어린이 주일도 지킬 수 없고 성경 학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투자하고 엘리야와 같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어주고 모범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시대를 밝히는 엘리사와 같은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사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투자와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 선거도 성경과 가장 근접한 사람,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찾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나 나라나 모두가 다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외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여 큰 열매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 안팎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가정, 하나님의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어떤 어둠의 요소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또 군문에 나가 있습니다. 타지에 가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들이 회복되고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독생자와 바꿀 만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아비와 같은 스승, 자녀와 같은 제자 관계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